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인간이 복수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 복수의 과정 가운데 가미가 돼서 또 다른 악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수는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공의로움의 복수고 깨끗게 하시는 작업이고 의로 회복하시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들의 행위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고 불만이 나올 때가 있고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양심을 벗어난 행동을 볼 때 막 마음에서 분이 솟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 우리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복수하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방법으로 적절한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당한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악인들이 행한 그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들은 태연하게 죄를 짓고 자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죄책감 없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까지 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봐봐. 아무 일도 안 하시잖아. 나 멀쩡하게 잘 살아가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능력한 신이라고 막 비웃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악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범죄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복수는 반드시 시행됩니다. 그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보응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교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우리도 악인처럼 하나님 공의의 의문을 갖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빨리 심판을 안 해주시지?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돌아가는데도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고 그들과 동행할 때도 있어요.
타협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소리를 못 듣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보지 않고 계시겠느냐?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악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실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세상을 향한 분노가 막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 막 마음에 가득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복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내 분노를 맡겨야 돼요. 그 분노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죄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자녀를 당신의 소유로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14절. 악인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의의 심판의 날을 아직 정해놓으시고 참고 계신 거예요. 왜?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안히 살아가면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는 모습, 조급함,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어둠 속에 빠져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실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다 보고 듣고 계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삶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끓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위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과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정말 참된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반석입니다. 이 시를 왜 적었겠어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 시인은 무엇을 보았는지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분노를 폭발하고 복수하러 뛰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분노도 맡기고 그 복수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반석, 그 요새 안에서 이 시인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타협해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수, 분노,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한 것일수록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위대한 것이 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쏙 빼버리고 훌륭한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정당한 과정 없이 위대한 아름다운 작품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속임수예요. 거짓이에요. 여호수아를 키운 모세는요, 오래 엎드린 새 같았습니다. 그는 80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80년을 준비시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40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는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성실, 믿음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늘어가는 범죄, 생각지도 못한 정말 잔인한 범죄, 악한 세상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우 뉴스 보기 싫어, 심령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 속에 벌어지면 복수의 분노가 막 들끓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 정의롭게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겨야 돼요. 우리는 불의와 맞서 싸우는 거 맞습니다. 불의를 그냥 저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불의와 맞서 싸우는 거 맞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대적하고 진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하고 진리가 아닌 것과 대적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대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평안 가운데 임하고 분노와 복수의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대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